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게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금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과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칭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을 좀 높여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은 또 칭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부끄러운데 내가 다른 사람 사실 칭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었는데 학부 때 전공 과목 시간에 교수님께서 맑은 물 붓기라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항상 클래스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뭐 어떤 자신의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얘기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한 세네 가지로 이렇게 적어서 작은 쪽지에 적어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사람마다 그 모든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준 그 칭찬 쪽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매주니까 이 사람에게 칭찬했던 말, 저 사람에게 칭찬했던 말 사실 거의 동일하게 쓰기도 한 것도 있고 막 한데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 좋은 점을 딱 잡아서 그 사람에게 칭찬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칭찬을 이렇게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누군가 진짜 칭찬을 저에 대한 칭찬을 한다고 하면 괜히 속으로는 좋지만 아유 막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막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솔직히 좋은 것 아닐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북돋아주고 삶을 살아갈 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 아닐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일지라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혐오, 난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막 갖는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솔로몬은 왜 자랑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왜 금지하는 것일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타인과 외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타인과 외인은 누구인가요?
나와 가까이 하고는 있지만 낯선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처럼 나의 뜻을 알고 있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몸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늘 가까이에서 생활하지만 마음은 먼 타인과 외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심 없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인과 타인들이죠. 가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이 외인과 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보다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다듬어라.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노력하라 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내 자신의 모습을 깎아내리거나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외인과 타인과 같은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들자면 가나안에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10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저 메뚜기 같은 녀석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정탐꾼들 스스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봤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그 거인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혐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스스로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우리 이웃들이 보는 시각과는 달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우리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친구들인데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숨은 사랑이란 사랑의 표현을 숨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충고하기보다 그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채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면책이라는 단어 역시도 잘못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이죠. 결국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라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질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때로는 아프지만 따끔한 질책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아픈 충고와 책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충고와 책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불편한 일을 겪느니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속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오해나 또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저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나에게 책망과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책망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외인이다, 그리고 타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가 여자건, 나와 가깝건 멀리 있건, 나의 마음의 거리가 가깝건 몸이 가깝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책망을 해줄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책망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형제들을 먼저 찾게 되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지만 이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을 청할 때는 이렇게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는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들과는 또 다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 육신의 혈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참된 가족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혈육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혈육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함께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도 서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족들도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식구들까지 챙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책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책망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아낄 때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서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또 질책과 책망도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살펴서 지나친 자신에 대한 자랑을 금지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온전히 칭찬하고 이웃을 온전히 평가하려면 내 자신의 모습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큰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멸류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